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단어 중, 그리고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일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 사회, 어쨌든 인간 관계 속에서 중요한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공감이 필요하고 또 공감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공감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 자신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받고 싶어 하지만 공감하기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냥 공감받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공감하는 일은 나의 마음과 힘과 어떤 나의 엄청난 정성을 들여야만 그것이 사실 되어지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공감이 잘 되는 것도 능력이라 할 정도로 그만큼 공감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공감받고 싶어하고 굳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도 또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길 원하고 나의 필요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모든 신자들이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공감하지 못하거나 공감하고자 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도 하고 정작 무엇이 참 신앙생활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이 조금은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신앙의 상태로 자꾸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다양한 경건의 삶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에 나는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믿어. 그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플러스 알파가 신앙이고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나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까? 세상은 무엇을 더 원할까? 세상은 무엇이 정답이라 얘기하는가? 그것에 더 매몰되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믿는다 말하기에도 조금은 부족한 상태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의 마음이 나뉘었다 라고 1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두 마음, 나뉜 마음, 온전하지 못한 이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도 저도 아닌 상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삶, 그런 모습들이 다 두 마음의 상태다. 그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나뉘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할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도 가고 세상과에게도 가고 어중간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세상을 욕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신앙생활도 힘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회생활도 더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마음, 이 나뉜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일, 즉 이 두 마음, 이 나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길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었구나, 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마음이구나,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든 상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할 때 이 마음을, 나뉜 마음, 두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참된 경건삶, 참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감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네 아직까지 모른단 말이냐 라는 것을 성령님과의 관계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할 만큼 더 뜨겁게, 더 열망하듯이 사랑하신다.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크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성령님조차 시기하고 질투하실, 그의 사랑조차 시기하고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본인이 사랑하는 것조차도 시기하고 질투하실 정도로 그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전히 잘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니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다리를 걸치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보다 세상이 나를 공감해 주길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공감할 수 있도록 자꾸 나를 변화시켜 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자꾸 내 삶을 바꿔야 되고 나의 표현을 바꿔야 되고 나의 인생을 자꾸 바꿔야지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공감해 주는구나,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든 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든 간에, 세상에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니 자꾸 그 사랑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을 향해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배신하고 그 사랑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악행들보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세상을 선택했던 우리의 모든 행동들보다 그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직 믿을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내가 이런 걸 못 거쳐가지고 이렇게 안 돼. 술도 못 끊어서 담배도 못 끊어서 아직 교회 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아직까지 교회 다닐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까지도 모두 덮어버릴 정도로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자꾸 교회는 다녀야겠고,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인정도 물론 좋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배신이, 우리의 불신이, 우리의 욕망과 제약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아니, 우리가 사랑받아야 하는 그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배신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남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 때, 나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여전히 세상에 발 디디고 세상 속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이도저도 아닌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사람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이런 습관들이나 방법들이나 어떤 삶의 형태들, 라이프 스타일들을 획기적으로 바꾸어가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스스로 바꾸는 일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갑자기 왜? 평소에는 안 그랬잖아.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신앙생활의 깊이를 잘 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내 삶이 조금 더 경건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시작했을 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았잖아. 왜 갑자기 그래?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뀌면 우리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게 될 때 우리는 나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교만치 않는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막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 특별한 은혜, 더 큰 은혜는 교만하지 않은 자, 겸손한 자만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은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함보다는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자라면,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서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버린, 이미 내 마음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조차도 교만한 상태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내 삶은 내가 열심을 내긴 해야 되니까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출근 준비를 해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정에 돌아와서는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이, 내 상황이,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중심이 되어 버리다 보니 우리는 교만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갈팡질팡하며 나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자랑하는, 단순히 나를 자랑하는 그런 뭔가 의시되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결국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더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하나 된 삶,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그냥 하나님의 것이 곧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신앙이 연약한 자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나의 것이 되는 거다라는 잘못된 신앙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가 곧 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 더 크게 주시고자 하는 것,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갈팡질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우리가 추종하고 따라가며 맹목적으로 그것들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하나님의 소유가 곧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참된 믿음,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공감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두 마음, 나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
달성할 수 있는 것, 받아낼 수 있는 것, 이룰 수 있는 것을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결정으로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나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곧 나의 소유된 것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고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세상의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나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주 앞에서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낮아지는 건 조건이고 결과는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뜻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 세상의 기준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나를 높이려고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를 높이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된 자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주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요구는 다 이렇습니다. 내려놓아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자꾸 낮아지라 얘기하는데 사람 심리가 이게 낮아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낮아져가지고 어디까지 낮아지란 말인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어디까지 포기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는가, 그럴 생각이 드는 데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이다 보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교만치 않도록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시고자, 우리를 어떻게든 이게 막 하나님 앞에 못 덤비게 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더 영광스러운 신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것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런 참된 경건의 삶, 참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뉜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들,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나의 욕심들, 나의 욕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뉜 마음을 하기 위해, 나뉜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시키기, 치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실천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고 그 유산을 받아서 탕진을 하게 되죠. 그 탕진을 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진짜 풍족한 곳이구나.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풍성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아버지 집이 가장 풍성한 곳이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 아버지 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을 가지신 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예를 들어서 이 현실적으로 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돈이 필요하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던가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면 먼저 그 돈의 주인과 돈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돈을 이루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그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나의 그 부족함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모르다 보니 자꾸 세상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알고 그 풍성함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풍성함을 누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손과 마음이 성결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 유산을 달라는 것 자체가 참 폐륜의 죄이지만, 그냥 이 아들의 마음에 그 유산을 달라 할 때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쫓아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번영을 쫓아 그렇게 행했지만, 돌아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내 손이 범죄했구나, 내 마음이 범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무릎 꿇어 회개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자꾸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포기해야 되고, 자꾸 세상을 원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애통하고 근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통하라, 근심하라 얘기하면서 지금의 즐거움을 애통으로, 지금의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좋은 것을 누리면 되지 왜 바꾸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너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부와 수많은 어떤 이런 명예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이것을 욕망하고 내가 세상을 욕망했더니 이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비참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세상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이 언제 돈을 그만 벌고 싶냐면 돈에 질렸을 때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졌을 때 욕심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 사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언제 사람을 안 만나기 시작하면 사람한테 너무 대여서, 아니 사람한테 질려서, 그때쯤 되면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직 여전히 우리가 돈을 사랑합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가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직 여전히 나의 업적과 나의 위신과 나의 체면과 나의 것들을,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죠. 그러니 하나님도 한쪽, 세상도 한쪽에서 두 나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 다 의미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체면도, 세상에서 말하는 재력도, 명예도, 욕심도 결국에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네가 이룬 모든 것들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하고 무능하고 무의미한 것인지 깨달아야, 그것이 나의 슬픔이 되고 나의 근심이 되어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돈 한 푼 더 버는 게 나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 내 인맥 하나 더 늘리는 게 더 기쁨이 되고, 내가 승진하는 것이 더 기쁨이 되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시가 참 와닿을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해 본 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군가는 각자 가능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이번 주일날 같이 어디 좀 갔으면 좋겠다. 여행이든 어쨌든 볼일을 근데 교회 빠지기가 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가 보상으로 한 1,000만 원 보내줄게. 이 1,000만 원 너무 큽니까? 내가 현실적인 한 100만 원 내가 보내줄 테니까 한 주만 교회 빠지고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 했을 때 우리 마음이 과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과연 100만 원을 선택하지 않고 교회로 와야겠다 할 수 있을까?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민하지도 않고 그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게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그것이 1억이 되고 그것이 조금 더 커졌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안 흔들린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돈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발 디디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자꾸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유혹하면 과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런 걱정들이 저 안에도 생기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사명을 품고 목회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겠다 결단하고 나왔는데 목회 그만두면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하면 과연 내가 그거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목회를 하겠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할 수 있을까? 여전히 아직 나는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도록 그것들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애통해하고 그것들을 근심의 존재로 여기지 않는 순간부터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순간부터는 자꾸 하나님보다 그것에 눈길이 가게 되더라고요. 자꾸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있는 근심거리다. 내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슬퍼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뜻들을 자꾸 내려놓고 포기하고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라는 존재가 점점 줄어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높이신다는 사실. 그때 비로소 내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욕망하시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노래인데요.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다 아실 것입니다. 가사에 보면 이렇게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 내 속엔 헛된 바람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이 편할 수가 없다. 내 안에 어둠이 있어서 당신의 쉴 자리가 없고 내 안에 슬픔이 있어서 항상 내 마음은 가시나무 숲 같다. 이게 대중가요로 나왔지만 실제로 이 당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유해서 이 작곡하고 작사했던 것입니다. 내 속에 나의 욕망들, 나의 욕심들, 나의 뜻들, 나의 슬픔, 나의 기쁨, 자꾸 나가 너무 많으니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머물 공간이 없다라는 이 작사가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이 나의 마음이 이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머무셔야 할 나의 마음의 보좌에 자꾸 내가 앉고 자꾸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내 마음의 그릇에 자꾸 돈을 담고 명예를 담고 체면을 담고 나의 기준을 담고 나의 생각을 담고 나의 뜻을 담는 하나님을 담을 공간조차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배가 담겨 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질그릇, 아무런 귀함이 없는 질그릇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셨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는데 자꾸 다른 걸 담으니까 그 예수님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다른 거 다 있으면 좋지 이렇게 하면서 정작 보배가 담길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것들을 좀 비우고 보배로 채워야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죠. 우리가 그릇이 딱 나왔을 때 뭐 당연히 그릇도 이쁘면 좋겠지만 그릇 안에 담긴 그것이 더 귀한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그릇입니다 라고 딱 내놓았을 때 나의 허영심, 나의 욕심,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담긴 그런 그릇을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그리스도 닮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우리의 겉모습,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높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높이시고자 마음을 먹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아무런 평가를 못 받을지언정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정 여러분,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비워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어쩌면 우리가 더 잘 알 것입니다. 난 이런 부분에 참 연약해. 난 이런 부분에 참 마음이 흔들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비워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아니 이미 채울 준비가 되셨으니 우리가 비워내고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아니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